오늘 말씀 제목이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과연 날마다 새로운 찬송가로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123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께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는 새 노래라는 말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9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시편에 그 새 노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노래하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명령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 시편의 구절들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 새 노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네 생물과 또 장로들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14장 3절에서 또한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이 새 노래로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새 노래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명령, 또 그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한다라는 현재형도 아닌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그 입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령하신 너희는 새 노래로 나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그 찬양을 할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123 여전도의 여러분,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두사 내 평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윗은 오늘 40장 1절부터 17절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구의 내용은 제일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나의 주여 가련하고 불쌍한 이 몸을 어서 도와주소서. 이 한마디를 하려고 하나님 저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기 위해 다윗은 앞선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저에게 역사하셔서 지체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오늘의 본문 12절,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들이 나를 둘러싸 있고 나를 해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그런 상황을 조소하는 자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상세히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은 자신의 주변 상황, 환경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 화살을 돌려 하나님, 나 스스로에게서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내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저 원수만 나쁘고 저들로부터 구원해주는 것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을 들여다보니 내 안의 죄악이 나를 덮칩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을 떠날 정도로 제가 낙심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상황으로부터도 저를 구원하시지만 내게 있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으로부터도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대상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악한 행동을 하는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내면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죄악과 나 스스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악한 것들을 그것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은 나의 주변 어려운 재앙과 위기뿐만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죄악의 상황으로부터 내 마음의 그 어두운 자리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두 가지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고 간구할 때에,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뭔가 믿는 구석, 확신하고 신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찬찬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신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내 삶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다시금 그 주님 앞에 달려가 그 주님께 메어 달리고 부르짖고 그 주님 앞에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상세히 아뢰는데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다윗이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깊은 수렁, 내디디면 내디딜수록 발이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그런 진흙탕 늪과 같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게 빠져 있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주시고, 건져내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금 세워주셨으며, 세운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한 걸음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용기 있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시다. 흑암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연약한 나의 발걸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나아가 세워주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상황, 위기, 다윗이 겪었던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깊은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여러분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경제적인 위기,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위기, 더 나아가서는 갈등과 분열로 혼란스러운 나라의 위기,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와 여러 전 세계적인 문제로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에 우울이 가득하고 불안이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 나를 세우고 이끌어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며 애타게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 나가야죠. 123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 말할지 몰라도 내 스스로는 견디기 힘들고 나 스스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내 삶에 덮쳐올 때 그것에서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걸음을 힘있게 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 아뢰고 구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 1여전도회를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전도회를 3여전도회를 우리 모든 교회 기간 부서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내 시간 내 기준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올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우리가 왜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와 절망, 구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시는 그런 폭력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참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응답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여. 이 명령,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복이 있다. 그래,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구하는 1, 2, 3 여전도예요.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달려나가 다윗이 경험했던 이미 응답의 역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신 그 무수한 신앙의 경험들이 나의 경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달려가 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아니하고 왜 의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입술에 새 노래를 넣어 주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두시는 그 새 노래가 뭘까요? 목사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데 과연 그 새 노래가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부르고 있는 새 노래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음을 당함으로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 패배로 결론이 나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시고 죽임 당하신 우리의 예수님 어린 양이 모든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가진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죽임 당하심으로 세상의 불의와 악한 사단의 세력을 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한번 다 알아볼까요?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나의 승리가 곧 나의 새 노래가 된다 착각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고난을 헤쳐나왔을 때 하나님께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돌아서서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더 큰 재난과 위기가 내 삶을 덮쳐올 때 더 크게 우리가 꼬꾸라치고 더 큰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노래가 나의 승리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고난을 이기고 응답의 역사를 신앙의 체험을 한 이후에도 다시금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게 고난이 다시 찾아올 때 그것은 나의 패배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다시금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내 노래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으로 삼는 자에게 새 노래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나 개인의 승리, 나 개인의 성공과 번영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 날마다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123 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입술에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많으시고 크고 위대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발견할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날마다 터져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123 여전도의 삶을 보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매일매일 그런 고백을 하지? 나의 그런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일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은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후반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의 노래는 주변 사람에게까지 퍼져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를 의지할 때는 그것이 나의 문제로 나의 위기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나를 통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나의 노래가 나로부터 끝나지 않고 이어지게 함으로 이 노래가 끝나지 않는 날마다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덕천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 계속 울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드릴 이 찬양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의지할 분으로 삼는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셔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주를 향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렴 부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